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도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의 소원들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가 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또 무엇보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맛보아 알아서 저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저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곳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더욱더 소원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을 더욱더 주께서 확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높여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죄와 싸워 이겨나가고 저희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비천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의를 다 버려서 저희가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한 편이라도 주의 임재하심에 속하여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보이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여전히 새해에도 전쟁의 소식이고 다툼과 불안의 걱정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오니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하고 더욱더 주를 부르며 주를 찾으며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견고하신 은혜를 저희가 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각 기능들이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신 주의 소원을 가지고 저희가 행할 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작은 생각들을 함께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하신 바를 오직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의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귀히 받아 저희 삶으로 돌아가 묵상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9절까지.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라 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황급히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압살롬을 통해 다윗을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세세한 도움을 얻게 하시죠.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고 이방인 용병 부대들도 함께 뒤따랐으며 심지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와 다윗을 지지하였습니다. 오랜 친구 후세도 다윗을 돕게 하셨지요. 또 이후에 뜻밖에도 사울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 군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헌신은 다른 목적을 가진 헌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참수하고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시바는 다윗의 위기를 이용할 줄 아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고 압살롬이나 다윗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위하는 가장 무서운 이기주의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네, 죄송합니다. 시바가 많은 음식과 과일들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피난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신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주 처절한 수치를 겪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다윗이 승리할 것을 내 보험을 든 회색 분자인 시바를 만난 이후에 연이어 또 사울 집안 사람인데 이제는 노골적인 적대자인 시므이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을 넘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6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사무엘 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이 바후림이 어디서 나온 지명인지? 얼마 전에 봤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휙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성경 문제 시험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의 딸이요. 예전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갈을 당시 남편인 발디엘로부터 취해서 다윗이 다시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울며 따라오다가 군장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요. 예? 아니요, 요압 말고 예? 아브넬. 큰일 났네요. 예. 아브넬이 너 돌아가. 그래서 아내를 보내기 싫어서 울면서 쫓아오다가 그 남편이 돌아갑니다. 돌아간 곳이 어디냐? 예? 네, 바로 여기입니다. 바후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다가 돌아간 곳이 바로 이 바후림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바후림이 어느 지역이라는 얘기죠? 사울 가문의 영역이다.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미갈이 시집간 데가 자기 친족이잖아요. 그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뺏어 와서 그 어떤 면에서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이제 이 바후림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예. 드디어 다윗은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집 사람들을 연이어 만났던 거죠. 시바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 사람을 또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의 집 족속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와서 왕을 막 저주합니다. 먼저 막 돌을 던져요. 나가라 나가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내가 그 왕위를 빼앗은 사울의 집의 피를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시어 너로 재앙을 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내 피 흘린 죄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돌을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예. 한 번만 던진 게 아니고 많은 돌을 집어던졌어요. 예. 이런 그 돌을 던지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돌을 집어던집니까? 사람에게. 네? 죄 지은 사람. 특별히 중한 죄를 지은 사람. 신성 모독자, 간음한 자, 박수나 무당, 간악한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도 돌 맞아 죽어야 되죠. 가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당할 건 다 당해요.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거지 당할 건 다 당해. 이제 돌을 막 집어던집니다. 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징계를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나가거라, 나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하는 말은 이게 왜 욕설이 될까요? 나가라, 나가라 하는 이게 왜 욕설이 될까요? 나가, 나가. 이게 왜 욕설이 될까요? 어디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자야.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가 없어. 넌 나가! 우리도 저 집에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화나면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호적 파! 그런 얘기 요새는 안 하시죠? 애들이 호적 파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호적이 없나요? 그럼 뭐가 있죠? 뭐?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파, 이건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죠? 호적, 이렇게 해야 이제 뭐가 딱 되는데. 예. 사실, 영원한 기업을 얻었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산다는 것은 영생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표시잖아요. 거기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욕이죠, 사실. 사실, 그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노예로 팔아먹는 죄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악한 죄예요. 왜냐면 죽이면 그냥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아이를 이방에 팔아버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길을 끊어버리는 거고 부모로부터 도둑질해서 이방인 밑에 살게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그냥 목숨만 끊어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망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납치해서 이방인에게 팔아먹는 거는 아주 최악으로 악한 죄인 거거든요. 근데 이 욕도 바로 그런 욕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욕이에요, 사실은. 너 교회에서 나가라. 넌 교인 아니다. 넌 하나님 백성 아니다. 아주 최악의 욕이죠, 사실은. 또 이 비루한 자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역하면 벨리알의 자식이여 이렇게 말해요.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신약에서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사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 벨리알이라고 하면 쓸모없는 자식, 악한 자 이런 뜻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너 비루한 자여,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아, 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라. 그럼 죽으라는 말보다 더하죠. 참 뭐랄까 지독한 욕은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근데 왜 이렇게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해요? 사울과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다윗이 진짜 사울과의 피를 흘린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죠?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망할 때 오해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블레셋에 있었죠. 그리고 하마터면 그 블레셋 전투에 블레셋 편에서 전쟁할 뻔했죠. 오해 살만 했죠. 상대편에 가서 빌부터 살았으니까. 또 아브넬을 죽일 때 요압이 죽였죠. 그죠? 예,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일 때 요압이 죽인 거죠. 사사로이. 그렇지만 오해하면
다윗의 사주를 받아서 죽인 것처럼 볼 수도 있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도 자기 부하들이 죽였죠. 잠자는 동안에.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는 중간이었으니까 다윗의 사주를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서 이런 사건들을 세세히 기록하면서 다윗이 거기 관여하지 않고 관여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새 안경을 끼고 보면 이 사람들의 모든 죽음에 다윗이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만하죠. 그래서 시므이는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가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다윗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의 난에서 도망가면서 왕위를 빼앗기는 것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요, 사울 족속을 죽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악담하고 있는 거죠. 있는 욕이라고 하는 욕은 다 쏟아부으면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쌤통이다, 네가 사울 왕가를 멸망하더니 니도 잘됐다, 아주 쌤통이다, 이제 이렇게 달라듭니다. 참 아들한테 쫓기는 것만 해도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 사울 왕가가 죽은 모든 일들은 다 네 책임이라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니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아를 억울하게 암살했더니 사울 왕가의 모든 피가 억울하게 다윗에게 쏟아지네. 하여튼 다윗은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지금 모든 거를. 자, 그런데 왜 시므이가 이 시기에 이렇게 다윗에 와서 저주를 했을까요? 시므이가 노린 건 뭐였을까요? 아무런 노림 없이 그냥 시므이는 좀 그동안 다윗에게 이렇게 좀 기분이 나빴는데 다윗 왕가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므이가 뭔가를 노리는 게 있었을까요? 시므이가 어떤 면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어떤 면에서는 거의 족장급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베냐민 지파 가운데는 뭐라 그러죠? 위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나이도 꽤 있고, 그런 사람이 왜 이 시기에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욕을 쏟아부으면서 저주를 할까요?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노린 게 혹시 있었을까요? 뭘 노렸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이거야,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마음을 격동시키셔가지고 시므이 보고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그냥 격동시키셨겠어요? 시므이는 뭔가 노림수가 있었겠죠.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이때 시므이가 왜 이런 욕을 했을까? 그냥 자기 집 동네 앞을 지나니까 초췌한 그 꼴을 보고 잘됐다 싶어서 돌을 던진 걸까요? 여러분, 사실 쫓겨가는 왕이라도 왕인데 돌 던지면서 이런 욕을 할 때 자신이 죽을 각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이 죽을 각오를 했다, 안 했다? 다윗이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지금 장군들이 잔뜩 있는데 이런 욕하다가 목이 댕강 날아가면 어떡해? 압살롬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여서?
목이 댕강 날아간 다음에 잘 보이면 뭐합니까? 저는 여기 시므이의 무서운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9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다윗의 장군 중에 제일 핵심 멤버가 누구예요? 요압과 아비새죠. 그죠? 그 형제지간이잖아요. 수르야라고 하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 당장 내가 목을 자르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모욕받는데 수르야의 아들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 얘기를 할 때 옆에서 요압도 같이 동의한 거죠. 둘이 같이 칼을 뽑고 죽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만류하기를 수르야의 아들들아 니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은 내가 너희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 말한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니 나는 내 죄의 대가를 받겠다. 저가 하나님이 안 시키시면 저러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너희들 왜 나보고 그러느냐. 그렇게 어떻게 말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은 이런 거 별로 안 당해보셨죠? 사실 사람이 억울한 소리 들으면 팔딱팔딱 뜁니다. 진짜 억울한 일 당하면요, 잠이 안 오고 살이 진짜 빠집니다. 팔딱팔딱 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다윗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것처럼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집어던집니다. 지금은 잘 될 겁니다. 위로를 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데 저주로 나를 대하는 자는 정말 대하기 어렵죠. 나를 사랑해서 위로하는 사람도 대하기 어려운 심정인데 참 낯을 피하고 싶어요. 그냥 내 이 처참한 꼴을 안 보이고 싶어. 그런데 이 자는 와서 저주를 해요. 노골적으로. 참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기분 나쁜 거 사실이죠. 이런 최악의 순간에 저주를 들으면 마음이 격동돼서 이성을 잃고 악을 악으로 갚기 참 쉽습니다. 평소에 점잖해도요, 사람이 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나면 반응이 격하게 나죠. 그죠? 네. 근데 최악의 저주 앞에 다윗은 잘 참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이성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격분해서 지금 시므이를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시므이를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이 시므이를 다시 만납니다. 네,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도 이제 미안하니까 다 나와서 이제 환영하는 인파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올 때 환영 인파가 꽃을 들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윗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오는데 거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환영 인파로 온 거예요. 시므이가 등장해요. 근데 시므이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베냐민 사람 몇 명? 1,000명을 데리고 와요. 환영 인파로. 이제 다윗 왕을 잘 오셨다고 1,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실세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실세 1,000명을 데리고 왜 환영하러 나왔겠어요? 네? 이거는 환영 인파인 동시에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위세죠. 위세를 떠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이죠. 다윗을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와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중과 더하여 뭐예요? 날 죽이지 마세요. 죽이면 안 되죠. 제가 1,0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와 있어요. 그런 말이죠. 환영 인파는 아부와 동시에 시므이의 실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행위였죠.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예요. 만일 다윗이 시므이를 욕할 때 저주할 때 죽여버렸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부터 압살롬의 군대에 쫓기는 동시에 베냐민의 군대에 쫓기게 됐을 겁니다. 바둑에 양곤마라고 있어요. 아세요? 양쪽에서 쫓겨요. 뒤에서 압살롬이 옆에서 베냐민에게 살 길이 있었겠어요? 그죠?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담대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지금 수모를 당하면서도 적의 적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과 사울 일파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 일파는 입으로는 다윗을 저주하면서도 무비보셋 등을 잘 대접하던 다윗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평소 다윗의 대접을 잘 받다가 다윗이 연약해지자 비열하게 다윗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욕을 참지 못하고 시므이를 죽였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사울 일파는 시므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 들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시므이가 혹 이것을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시므이가 이걸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죽을지라도 다윗도 죽이고 사울의 일가를 다시 일으켜보겠다. 이것이 시므이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욕을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할 때 자기를 죽이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죠. 다윗이 참지 못하고 죽였다고 하면 베냐민 지파의 추적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군대에 베냐민 지파의 군대까지 합쳐서 쳐들어오면 그 바로 그 도망가는 길목이 다 베냐민 땅인데 그 어디서 도망갈 데가 있겠어요?
요단강까지 다 그 베냐민 땅인데. 그러므로 다윗이 굴욕을 참은 것은 매우 현명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굴욕을 참을 줄 아는 것이 매우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신이라고 압니까? 한신 장군 아세요? 초한지를 보면 한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이 유방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돼서 유방이 천하 통일하는데 선봉에 쓴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황후를 완전히 가두어 놓고 사면에서 초가를 부리고 황후를 죽일 때 한신이 한 일익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동네 애들 깡패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깡패가 다리를 벌리면서 내 다리 밑으로 기어 나가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한신이 동네 깡패 다리 밑으로 기어갑니다. 평생 그 사건이 남습니다. 깡패 다리 밑으로 기어간 사람이라고. 근데 굴욕을 참고 또 나중에 항우 밑에 가려고 했는데 항우가 상대도 안 해줘요. 다리 밑에 기어다니는 자라고 이게 남자답지 않다고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방한테 갑니다. 그래서 유방한테 가서 장군이 돼요. 그래서 그 지략을 통해서 항우를 넘어뜨리는데 일조합니다. 정말 그 주축이었죠. 굴욕을 참지 못했다면 역사에 남지도 못했죠. 그냥 동네에서 깡패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신됐거나 죽었거나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씻지 못할 굴욕을 참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가 마지막에는 소위 대업을 이룹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안 당하면 좋지만 굴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굴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을 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굴욕을 못 참는 게, 그래서 떨쳐 일어나서 싸우는 게 어떤 때는 힘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힘은 굴욕을 참을 때는 참아내는 것이 힘입니다. 다윗이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지금 참을 수 없는 굴욕을 참을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은혜를 얻었어요. 굴욕을 참는 다윗이에요. 인생에 이런 은혜가 필요 없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인생은 어떤 면에서 살아갈 때 종종 굴욕을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참으라 하시면 지혜 가운데 참을 줄 알면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생사의 기로에서 못 참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혜롭게 내가 아들에게도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시므이에게 굴욕을 못 당하겠느냐?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굴욕인데 내가 왜 못 참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탁 그렇게 지나갑니다. 다윗을 보면 항상 보면 뭔가 이게 선을 넘어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선을 이게 탁 넘어가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죠? 굴욕을 참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면은 그거 우리가 보통 그 뭐 앞뒤 멀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당장 그냥 쳐버리면 되는 건데 늙은이 하나 못 치겠어요. 아비새 보고 야, 이게 고개만 한번 끄떡 야 이러면 그냥 가서 탁 쳐버렸을 텐데
그 굴욕을 참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형세 판단뿐만 아니라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고 인정했던 거예요. 굴욕적인 상황이지만 절대정명의 순간에 치욕을 당하고 참아야 되는 처지였지만, 참지 못하면 죽음을 정말 각오해야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런데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징계라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을 사회에서는 잘 안 당해요. 근데 어디서 당하느냐? 부부싸움 할 때 당해요. 부부싸움 할 때는요, 상대방이 내 약점을 최고로 잘 알아요. 거기다가 약간만 뻥튀기 하면 사람 뒤로 넘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믿으시죠? 아니에요? 왜 또 이렇게 얼굴색이 싹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변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부부싸움 할 때 가장 감정이 욱하게 올라와요. 그죠? 상대방이 너무 약점을 그렇게 콕콕 찌르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마디 안에 케어를 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면 이게 확 하고 올라옵니다. 이제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굴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또 완전히 그것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약점을 탁 찍으니까.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성령의 참게 하시는, 내가 올라오는 대로 나도 똑같이 반응해서, 그죠? 이런 말이 좀 미안합니다만, 아비새가 목을 치듯이 또 상대방이 목을 쳤어요. 나도 필살기가 있잖아. 상대방이 창으로 딱 찌르면 나도 필살기가 있잖아.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탁 칠 수 있는 거 내가 알잖아. 그러면 탁 찌를 때 내가 이렇게 뚝 하고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어떻게 합니까? 수르야의 아들처럼 이래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살육전이 돼요. 피가 사방에서 난무합니다. 부부 안에 또 자존심 상할 때, 굴욕적일 때 잘 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잘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한 번밖에 없어. 그건 못 참아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참았느냐?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시험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체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체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들에게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주권적인 징계 가운데 자신을 내게 맡기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굴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혹 이 굴욕을 통해 나를 다시 세워주실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시 답하실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립니다. 참 놀랍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격동된 순간에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내가 지금 안 참으면 내가 이거 지금 완전히 우리 부하까지 다 몰살당한 지경이 되는데 이런 코너까지 모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내가 이 굴욕을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혹 이 굴욕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를 탁 맡기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 막 들을 때 회사에서 화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어내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탁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참 지금 들을 때는 멋있고 나도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만 억울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되는가? 뒤집어지는 거지.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지. 나도 원수 갚으리라. 수르야처럼 칼을 확 뽑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때 성령의 제어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날 붙잡아 주세요. 내가 내 성질대로 막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반응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에 총알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수치와 굴욕을 참을 줄 아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니, 자녀가 억울한 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한테. 항상 자녀들이 이렇게 밥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예? 엄마는 맨날 지 잘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달라들잖아요. 진짜 이게 자식이니까 억울해도 참지 남이었으면 그거 갖다 버렸죠. 안 그래요? 얼마나 억울한 소리 많이 해요, 애들이. 내가 애 안 키워봤지만 내가 다 안다니까. 그 정도는. 얼마나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얼마나 진짜 억장 무너지는 소리 많이 해요. 그죠? 아니, 진짜 아닌 말로 10달 배 아파서 놓고 정말 나는 못 먹어도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입히고 나는 못 자도 자게 하고 내보다 키 크게 만들었더니 이게 지가 저절로 큰 줄 알고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달려드는데 그 상처받은 거 몇 마디, 그 실수로 몇 마디, 그 독한 소리 한 거 몇 마디, 그건 평생 기억하면서 잘해준 거는 싹 다 까먹어요, 이 악당들이. 그죠? 그리고 섭섭하다고 달라들어. 에이, 이 나쁜 놈들아. 이거 녹음해서 애들한테 다 들려줘요. 그래서 부모도 어떤 때는 격동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지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조금 지 때렸다고, 내가 지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나쁜 소리 했다고 그걸 평생 마음에 들고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아세요? 막 이러고 달라들면 뒤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완전히. 거품이 나와요, 그냥 입에서. 그럴 때도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눈이 가려서 볼 거를 못 봐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아니, 애 잘못되라고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죠?
미워서, 진짜 미워서 나가 죽으라고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욕한 거지. 그걸 가지고 엉어리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지, 사실은. 엉어리 질라면 많아요. 우리가 또 실수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한두 가지 엉어리진 걸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마음에 새겨놓는 거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부모의 연약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도 억울한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음을 잘 가다듬는 게 필요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정말 항상 성인군자요,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참 내 마음 몰라주고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있고, 좀 어떤 때는 너무 강하게 그냥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너무 막 정말 때리고 막 좀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마음속에서 확 부모라도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죠. 인내하고 또 거기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부모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 치욕 속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오늘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기대와 믿음은 바로 응답이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 편에 잔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왕은 곤비에서 한 곳에 이르러 쉬고 있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윗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러고 나갑니다. 근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거든.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들은 생각이 뭐예요? 의심드는 거죠. 저게 왜 저래?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쓱 비꼽니다. 이것이 내가 친구 다윗을 후대하는 방식이냐?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비꼬는 거죠. 그죠? 야, 너 다윗의 진짜 친한 친구 맞아? 너 지금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색안경을 끼고 딱 봅니다. 그러니까 후세에게 있어서는 큰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죠? 그 압살롬이 잘 파악한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러지? 그 딱 이제 색안경을 끼고 딱 봅니다. 자, 그런데 후세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던지 아주 당황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모든 백성들이 선택한 자에게 속하고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 막 뭡니까? 인기를 얻어서 지금 왕이 된 것을 후세는 딱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알랑방구가 어딨어? 그죠? 참 최상의 알랑방구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약간 또 마음이 그래? 이게 그래도 시세를 판단할 줄 아네? 그래, 싹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딱 얘기합니다. 충성맹세를 하면서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왕이 계승법을 따졌을 때 전왕 다윗에 이어 압살롬을 새 왕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주장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위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죠. 다윗이 죽었을 때야 이 법이 당연한 건데 아직 다윗이 눈뜨고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이 말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넌센스죠. 그런데 후세가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명분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후세의 말을 탁 받아들입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후세는 역시 시세를 판단할 줄 아는 자고, 이 명분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야. 그러면서 싹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작은 기적이죠. 작은 기적이죠. 그래서 후세는 발각되지 않고 압살롬의 진영에 무사히 안착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약간씩 바꿔서서 정말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기 마음도 지키게 하시고 또 압살롬의 마음도 그 몇 마디 말에 싹 바꿔가지고 그게 사람의 능력이겠어요? 후세의 입담에서 나온 거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싹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시편 118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고 얼마나 모든 것을 정말로 주관하고 계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사람들이 도우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영광을 얻는 일도 있고 굴욕을 얻는 일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그 모든 일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반응하는 것 최선의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기도하며 항상 마음속에 사람을 의뢰하는 것보다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낫도다 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 다 하는 일만 생각하면 굴욕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굴욕도 참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고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형통하든 고통스럽든 영광스럽든 굴욕적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방백을 의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확신 있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주님과 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